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7절 8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집중케 하시고 주께서 직접 돌보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결국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약속의 비밀은 말씀입니다. 말씀, 토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그렇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명령이 세 가지 있는데 세 번째 명령은 이 말씀을 율법책을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 거가 중요한데요. 근데 순종하는 거는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토라를 성전 깊은 데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데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다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셨다 했는데 거기 그치지 않고 8절에 보시면요. 율법 책이라고 그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걸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전을 기록이 안 된 것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은 자꾸 손실되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출애굽 이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후대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이 되면은 이 율법책의 토라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왕 옆에 두고 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왕이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성경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항상 두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8절 19절. 신명기 17장 18, 19절.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휘황찬란한 다윗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자기가 죽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 솔로몬이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솔로몬한테 다윗 왕이 부탁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게 가라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물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돼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부탁한 게 뭐 여러 세부적인 작은 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입을 열기만 하면 계속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에다 새기고 입에다 붙이고 달리고, 왕이 되면은 다른 일보다 옆에다 항상 두고 읽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왕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머릿속에부터 들어가서 암송해서 계속 달아서 간직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뭐 옳다는 게 아닌데 이게 잘못 쪽으로 갔지만 간직하는 건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패도 한 적이 있지만, 그 말 배울 때부터 사탕을 주면서 이 암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브루트라고.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성인식이라고 하는데 어른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알 토라. 바알이 뭐냐면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알 토라. 율법의 아들, 토라의 아들이 됐다. 바트 토라. 토라의 딸이 됐다. 이 성경책의 딸이 됐다. 그런 말이죠. 이거를 암송할 뿐 아니라 하브루타식이라고요. 계속 친구 둘이 붙어가지고 계속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막 서로 따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탈무드 가지고 합니다. 저희는 탈무드 가지고는 할 필요 없고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인가요? 마음속에 다이아몬드 필로 새기라. 말씀하셨죠. 자, 사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돈만 추구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돈 얘기할 거고, 골프에 빠진 사람은 맨날 골프 얘기만 할 거고, 남자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축구한 얘기.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겠습니다. 제일 심한 거는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요즘은 또 막 다들 막 정치 얘기에 격렬합니다. 자, 내 속에 뭘 채우냐 지금.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 얘기, 애들 얘기 다 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한데, 저도 참 부끄럽지만, 앉아서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앉아서는 할 때도 있지만, 좀 답답하고 그러면 또 인터넷 키고, 쓸데없는데 자꾸 에너지를 허비해놨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채워지면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속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디 지역에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갔더니 유대인들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기도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암송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없냐고. 그래서 저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잘 못하지만 하여튼 시편이 너무 좋으니까 시편을 그대로
또 여호수아 말씀도 마찬가지고 본문 그대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꾸 읽어보고 한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네요. 기도문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하면 좋겠네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저도 거기서 아이들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문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그냥 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작정하고 해야 될 일이 절대적인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여튼 말씀을 간직하고 행하는데, 일단 말씀을 내 속에 계속 집어넣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같이 또 말씀을 놓고 성경 놓고 같이 하브루타식으로 막 공부 따져보고 얘기하고 막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는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또는 무슨 영성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원이 아니라 수도원, 또 무슨 수행이나 고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짧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 임재, 영성은 말씀과 딱 붙어 있습니다.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이 없는 영성, 참 수행한다고 고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도덕적인 굉장히 그런 걸 추구하는데, 겸손, 그 겸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낮출까 막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겸손은 가짜입니다. 그런 행위가 그런 나름대로 막 도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하는 행위가 결국은 바리새인 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해서 막 했더니 나는 참 이렇게 영적으로 참 상당히 영성이 뛰어나게 됐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참된 겸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서 대면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대면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았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가 그게 참된 겸손이죠. 내가 참 어느 정도 수평이 되는데 그걸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미 자신을 높여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대통령이 저기 아주 재래시장에 아주 막 근근히 살아가는 할머니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 참 대통령 그런 모습 보면 참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렇게 높은 양반이 저렇게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이미 속으로 벌써 자신을 높여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절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여주려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태가 참된 겸손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을 모르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을 모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스스로 교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딴 얘기 자꾸 가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영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동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가죠. 성경을 빼고는 영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영성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잔뜩 쌓아가지고도 그것도 껍데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지난번에도 어떤 그 원어 강좌에 갔을 때 세 번째 날은 아주 그 구약학에 대해서 아주 구약 쪽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 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 구약 학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모인 데 가서 발표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해진대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전 세계에 막 박사들이 모였는데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지, 예. 예, 완전히 좌로 치운 거죠. 예. 아까도 겸손 말씀드렸지만, 예.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행위만 있는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행위와 믿음이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이 말씀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예. 믿음만을 강조하는 구원파도 문제고요. 예. 예.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행위가 나오죠. 예.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참된 구원을 모르는 것이 믿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 한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여호수아한테는 구약성경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성경 전체를 말씀합니다. 자, 토라를 율법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정확히 얘기하면 토라는 율법책이라기보다는 사용 설명서. 토라란 말이 이제 야라란 말에서 나왔는데, 야라란 말은 던지다는 뜻이거든요. 던지다는 말은 뭐냐면 지시하다,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겁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사용하는 생명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핸드폰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그런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용 설명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정말 율법 이상으로 받드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율법책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전이라면, 처음부터 1장 1조, 처음에 딱 열었을 때 1장 1조, 제1조 1항 뭐 이렇게 해서 법으로 꽉 차야죠. 모세오경에 상당히 많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줄거리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이 책 전체가 율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전체 책은 뭡니까? 전체 책은 역사책인데, 사실을 기록한 책인데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만나시려니까 그한테 율법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지켜야 되니까. 그런 책이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아브라함 만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셋을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런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신 그 역사의 기록인데, 그 기록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16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책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설정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자,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고, 안 하면은 쫓겨나고, 일을 하면 밥을 주고 재워주고, 일을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쫓아내버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율법책으로 받으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종이 아니죠. 성경 토라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걸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안 해도 된다, 지키지 마라, 이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본질 근본 관계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관계는 이미 맺어져 있고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셨고 그 위에서 기본적으로 아들로서는 이런 것을 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지키면 아들이고 이걸 안 지키면 아들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가 뭘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막 이렇게 자꾸 그게 아주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의 의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니죠. 예, 우리는 종의 의식을 지워버리고 아들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예, 그 율법으로 휘어잡았죠. 근데 세상에 정작 바리새인 자신들조차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거기다 대고 아니다. 율법은 자녀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오래타는 건 아니지만요. 예. 자녀라고 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녀는요 율법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은 율법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지만 자녀는 혈연 관계입니다. 피로 맺어. 심지어는 아버지가 막 속이 상해서 막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자식이고요. 집 나가 그래도 자식이고. 예. 그거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종과 자녀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종은요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딱 하면은 거기다 보상을 딱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종은요 자 10가지 해라. 그러면 10가지 딱 하고 나면 끝. 더 안 합니다. 예. 또 할 이유가 없죠. 자녀는요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아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하구나. 예. 또 해도 더 합니다. 예. 더 할 수도 있어요. 10가지 해라. 아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더 할 정도가 아니라 열을 해야 되는데 11하고 12를 하고도 내가 더 했다고 생각 들기보다는 이것도 내가 부족한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단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게 이게 가능하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 자녀는 나도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해야 될 거 더 해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도 있고 청개구리 있죠. 우리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꼭 말 안 듣는 아이를 청개구리라 하는데 이 청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는데 어느 정도 안 듣냐면요.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합니다.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해요.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되면 너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럼 지가 먹고 싶은데도 거꾸로 안 먹어요. 어떻게든지 불순종하려고. 하여튼 하라고 하는 거가 지가 하고 싶은데도 부모가 하라고 하면은 그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걸 꼭 반대로 합니다. 정말 대책이 없죠. 자, 이런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대고 막 보통 이제 해라 막 안 되면 야단치고 안 되면 몽둥이로 하고 막 그러면 얘는 점점 더 거꾸로 가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상처만 있고 결핍이 되어 있고. 아니면 부모를 사랑을 의심하기요. 어릴 때는 못 깨닫죠. 징계하는 것도 사랑인 걸 깨달을 수 없죠. 뭐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공포심이 있어. 공포심. 왜 공포심이 있냐? 집안은 어려운데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들고 집도 안 들어오시고 술만 마시고 한번 들어왔다 하면 엄마만 막 때리고
그러니까 꼬맹이가 숨어서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예.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런 맨날 폭력을 해왔던 그 아버지를 엄마가 꼭 산소에 찾아가고 벌초하고 아들한테도 하라고 하고 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하냐. 그러다가 이 사람도 결혼해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잘했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예. 돈은 없고 집안은 먹여 살려야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저녁 때 집에 들어가기 싫고 밖에서 술 마시다가 그래 들어가면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고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그게 듣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더니 한쪽 구석에 자기 딸이 공포에 질려서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릴 때 자기 모습이 딱 떠올랐고 그제서야 비로소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지가 처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술 다시 끊고 정말 뼈가 부서지게 이래가지고 다시 집을 일으키고 이제는 엄마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먼저 아버지 산소 찾아가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결핍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이 우주상에서 나 자신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탁할 수 있는 데가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밖에 맡길 수가 없는데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 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잘못 나갈 수 있죠. 그럼 계속 옆에서 고발합니다. 옆에서 계속 내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너처럼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치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게요, 그 삐뚤어진 아이들을 세상에서 하는 유혹이기도 하지만,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 유혹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 것 같으지 않아. 너를 징계하시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실패한 인생이야. 계속 사단은. 중요한 것은 내 행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행실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내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심지어 오늘 큐티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심지어 우리 마음이 너를 정죄할지라도 담대하라. 왜?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정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할 것이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얻으리라. 자,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자가 된 거죠. 당나귀에 있다가 막 아주 훌륭한 백마가 된 거예요. 종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완전히 종이 바뀌게 해요.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창조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를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서 5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발굴되게 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강권한 너무 잘 번역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콘트롤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는도다. 주장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엔진. 그 피가 이 심장을 뛰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 심장.
사람은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그 사랑을 알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심령이 뒤집어지면, 그러면은, 뭐 해라, 마라, 이런 거는 초보,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어른 애들은 그게 필요하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하면, 잘하면, 철이 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합니다. 그 이상을 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1조 가지고 막 시끄럽죠. 11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11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 받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근데 세금 나가는데요? 그럼 세금 뗀 거 전체 월급에서 11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뗀 것에서 11조 해야 됩니까? 또 요즘 11조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죠. 자, 어느 게 옳습니까? 세금 떼기 전에 하는 게 옳습니까? 세금 뗀 다음에 하는 게 옳습니까? 또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찾아도 직접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 또 11조는 레위인들에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11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그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있는 걸 드려도 부족해서 드리는 그것이 귀한 거지. 그것이 다만 과부에 드렸던 1,000원, 10,000원밖에 안 돼도 10억을 한들 지금 여기서 얼마에서 떼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10억이 없어서 필요해서 그거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이 기계적인 이 싸늘한 이런 관계로 자꾸 바꾸는. 이 책은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책. 이 책은 사랑의 책이지. 내가 그거를 사랑을 심령 속까지, 영혼 속까지 간직하라는 거지. 이거 누르면 안 돼. 저거 누르면 이렇게 눌러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은 주신 게 얼만데 내가 이것 가지고 그냥 조금 드리면서 돌벌 떠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도 하죠. 자, 관건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거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사랑이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내가 배가 고파도 전혀 염려가 안 되고 돈 한 푼 없어도 염려가 안 돼요. 지금 다 망할 것 같고 민족이 망할 것 같고 어차피 돼도 하여튼 그 외부적인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또 반대로 넘쳐도 내 마음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정말 전념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올인, 말씀에 전부 다 걸어요. 입에 달고 살에 새기고 다이아몬드 필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제발 세상의 죄악된 더러운 것들로 채우지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간직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충만히 채워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더 사랑해도 부족한 상태.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돌아다니게, 내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내 온몸에 공급하는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랑의 피가 내 몸을 들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케 하고, 순종케 하는 것 하도 부족한, 순종하고도 부족한, 더 드리지 못해서 부족한, 그분께 내 심장을 다 드려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핵심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간직하게 지키라. 입에 달고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핵심,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다 껍데기잖아요. 엔진. 여호수아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이 받을 뿐 아니라 이 민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위대한 가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할 일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 이것이 저희 같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죠. 저희 가운데도 많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야로, 입에 떠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자 100억짜리 수표를 주면 그걸 함부로 간직하겠습니까? 정말 꽁꽁꽁꽁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잘 간직하겠습니까? 이 말씀, 이건 100억 이상이,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아무튼 간직하고 입에 간직하고 살에 간직하고 심장에 간직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저희를 움직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그 사랑의 음성,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받아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예상하는 그것 수천만 배, 도저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오셨고 하셨습니다. 또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에게, 저희 목사님께, 또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세상, 상처받은 영혼들, 저들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됐습니다.